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그때 믿어야만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찾아와서 지금 우리 집에 어린 딸이 있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란 이 해당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가다가 이제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치료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즉 해당장 집에는 도착하지 않았고 가는 길에 12회를 열병을 하는 여인과 이야기하는 그 중에 이 야이로의 집에서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지금 해당장에서 소식이 왔는데 무슨 소식이 왔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해당장의 어린 딸을 고치러 가는 겁니다. 그 병을 고치러 가는 거고 치료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집에서 소식이 왔는데 무슨 소식이 왔냐? 이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리를 딱 듣고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말을 합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즉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소리를 듣게 합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안 되겠네, 못하겠네, 내 스스로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예수님이 해당자에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거는 이제 더 기막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이제 해당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쪽에서 오는 소식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기가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왜 예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비웃냐? 자기들이 보기에는 죽은 거예요. 지금 야이로에 따른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망 진단서가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첫 번째 35절에서 무슨 말이 왔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해당장의 집에를 가고 있는데 해당장의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그 소식이 뭐냐면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이냐 사실이냐? 사실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믿음을 흔들 때 가짜로 흔드는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흔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짜네. 우리가 안 흔들려요. 근데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이거는 사실인데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39절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딱 집에 가서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죽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죽어 있다니까요. 죽어 있어.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죽고 잔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도 이런 상황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누르고 현실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죽었네. 안 되겠네. 이제는 끝났네.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진리가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에 이하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가 틀렸냐 맞았냐?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큰 성읍이 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저기를 들어갈 수가 없고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100%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갑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거짓말이라고 하면 저들 거짓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기기라고 하겠는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을. 근데 그 사실 위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냐?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느냐? 그러면 오늘 나는 예수님이 세상 말로 콩으로 매주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100% 믿어야 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이건 아니야, 이건 자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된다.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이 말을 잔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어서 사실을 갖다 대면서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면서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을 심어주면서 우리의 무엇을 빼앗아가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빼앗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믿음을 포기한 게 아니야. 알아요, 알아.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공포, 두려움,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안 들었을 때, 즉 야이로와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소식이 안 왔으면은 그냥 모르니까 무조건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정확하게 그 길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듣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 끝났다, 올 필요 없다. 이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믿음에 방해되는 소리가 반드시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복음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팍 힘없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겁이 들어버렸어요. 그걸 안 봐야 되는데 그걸 보는 순간 겁이 덜컥 나면서 공포와 두려움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 두려움, 염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쫙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니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공포가 찾아오니까, 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나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을 믿으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소리가 세상에서 들립니다.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 말을 내가 안 들을 때는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못하겠네. 어렵네. 나는 할 수가 없네.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산산조각 만드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지금 야이로가 그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 공포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야이로의 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살아나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가 죽은 게 아니야. 잠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애에게 살아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잠자고 있는 애는 어떻게 말해야 돼?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살아납니다.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가장 공포와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세상의 공포를 이겨내고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뒤돌아서면 낙심이 되고 의심이 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믿음을 내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믿음을 붙들어 주셔야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주님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은 100%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